다윗의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자 치욕스러운 사건, 그러면 자기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왕자를 찬탈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도망 중에 있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와중에 그 뒤를 쫓아온 압살롬 무리들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제 곧 머지않은 시기에 싸움이 붙을 예고가 있었지요. 지난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색적이게도 한 사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 그 블레셋 땅의 가드 지역 출신인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새 대열로 만들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출전할 때 그들에게 이 싸움이 아들 압살롬을 대항해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긴 하지만, 크고 아무리 자기의 원수 같은 자기의 자리를 찬탈한, 왕위를 찬탈한 아들이긴 찬탈한 자이긴 하지만, 반역자이긴 하지만 그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대해라. 그 이야기는 말이 부드럽게지 죽이지 말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죠. 압살롬 군대가 참패해가지고 2만 명이나 죽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지요. 그 전쟁 와중에 이제 2만 명이나 죽었으니 전세는 기울었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남은 싸움을 지금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제 2만 명이나 군사가 죽었으니까 서로 대장들을 지킬 그런 군사들이 많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우거진 큰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머리가 걸렸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개혁 성경이 번역된 머리털이 걸렸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렸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순간에 밑에 자기가 타고 왔던 노새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니까 자기는 공중에 떠서 달려있는 셈이 된 거지요. 오도 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가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요, 그가 머리를 깎아서 그 무게를 다루니까 왕궁에서 재는 저울로, 왕궁에서 재는 저울은 무게가 더 이렇게 잘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200세겔, 지금 말하면 한 4.5kg, 5kg 가까이 되는 그런 무게가 나간다고. 여러분들 1년 동안 머리 길어가지고 머리 다 끝까지 잘라서 이렇게 잰다고 한들 5kg이 잘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또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왕자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다가 붙인 장신구나 뭐 이런 것들까지 합한 무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올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생명을 재촉하는, 명을 재촉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자랑거리 중에 제일이다 생각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요즘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왔던 것 같아요. 돈 좋아합니다. 재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자기 돈, 나 돈 많아,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지만, 돈이 많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내세우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것이 좋을 수 있죠. 편안할 수 있지요. 그리고 좋은 일에 또 유쾌한 일에 이렇게 사용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가 위급할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치료하면 또 치료비가 들어가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돈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또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평생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자칫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자랑거리가 되는 이 재물 때문에 천국에 가기 어려울 만큼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유하기가 어렵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외모 자랑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못나게 생기지 않았고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매주 이렇게 설교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는데 동영상을 찍어보면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키가 조금 작고 눈이 조금 작은 것 빼고. 그런데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항상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눈썹에 문신 좀 하자. 나는 눈썹 문신 안 하고 눈썹이 조금 옅은 것이 전혀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이게 핸디캡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이 눈썹이 조금 더 이렇게 잘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반항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눈썹이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남들이 볼 때 최고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 그 외모는 확실한데 세상 그 외모 확실한 사람들 치고 또 키 큰 사람들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고 또 인물감 안 든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회자될 정도로 외모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해가 될 때도 있다. 외모뿐만입니까? 자신의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 명성, 또 자신의 지혜로움, 학문적인 어떤 업적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모두 예외 없이 어쩌면 그것들이 더 자기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기도 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재물을 자랑거리 삼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부자를 향해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 꽃과 같이 아름다운 외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꽃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노쇠하게 되고 그러니 금방 시들어버릴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시들지 않는 내면 아름답게 단장하는 데 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보화들을 쌓아두는 데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들 다 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구원과 그리고 성령과 주님의 이름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였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자.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고 대접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업적, 자기가 이루어온 학문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 원래 태생,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느냐 그러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헛된 것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거에 더 이상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 보화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삶을 전적으로 다 투자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헛된 것 자랑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것 자랑해가지고 그것이 올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척질척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값 있는 하늘의 보화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이 보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왜 안 죽이고 그냥 왔냐? 네가 봤으면 바로 죽여야지. 네가 죽이고 왔다면 내가 은 10개 하고 그리고 띠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패나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메달 같은 거랄지 승리의 띠와 은 뭐 이런 것들을 상급으로 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죽이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죽이고 왔다고 하면 압살롬을 죽이고 왔다면 우리가 출전할 때 3명의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면서 요압 그 다음에 또
아비새 그리고 이때를 세우면서 전쟁에 내보내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를 우리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대하라고 했는데 내가 왕을 속일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압살롬을 죽였다가는 그 왕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됐다가는 오히려 이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당신이 다윗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압살롬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죽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러면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내 목숨이 경감에 이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게 자기가 그것을 목격한 건 사실이지만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붙였고 요압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압살롬을 죽일 의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알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아직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 3개,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심장을 찌릅니다. 심장을 찌르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안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요압에 무기 든 사람들 10명이 한꺼번에 애고 싸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10명이 막 주먹으로 발길질하고 차버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심장을 찌르고 집단으로 애고 싸가지고 쳐서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붑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이 압살롬의 군대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가는 건 의미 없지요. 그러니까 죽여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된 거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그거 할 때도 많이 살펴본 말씀이긴 하지만 나무에 매달려 달린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된 저주스러운 죽음을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이지요. 압살롬은 왕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그가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임종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게 그들의 왕족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것뿐이 아니고 왕실의 묘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17절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돌무덤에 사람들이 던진 돌로 그냥 구덩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왕실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그런 삶을 살다가 임종을 거두지 못하고 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쿠데타 안 일으켰으면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전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정 왕국의 계획을 가지고 왕으로 세운 다윗을 그가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인생의 결과로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정왕국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그런데 다윗을 죽인 것은 뭐한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일은 없지만 압살롬의 비극적 최후가 주는 그것을 보아서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압살롬도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다. 누굴 대적했습니까? 다윗. 인류로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놈이 정신이 좀 나간 놈이죠.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 하지만 때때로 정신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당신의 일꾼,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에 그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한 데 있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모세, 그들의 지도권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에게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 대한 그 반항이 단지 그냥 어떤 지도자, 리더 두 사람에게 반항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뭘로 판단하셨느냐 그러면 당신에 대한 거부권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일으킨 반역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대적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가 지금 실수해가지고 실수에 대한 징계의 과정으로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도망가고 자기 아들하고 싸워야 되고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중심,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그 시신을 옮겨다가 숯불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숯불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압살롬 아들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가르치고 있지만 아들이 없다 안 하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뒤를 이어서 가풍을 이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받고 이렇게 할 쓸만한 아들들이 하나도 없고 문제 아들만 있었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대를 이어갈 만한,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아들이 없으니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비석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이라도 좀 남기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숯불에 던져져서 그 위에 돌무더기만 무성하게 쌓이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까 나무에 달려 죽은 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면 이 돌무더기 무덤도 역시 저주받은 사람들의 최후의 상징입니다. 그 폐유나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그 규정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반한 폐륜 아닙니까?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까지 그냥 서슴없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철이 없었던 게지요. 죽은 후에 왕족들 사람들의 추모를 받으면서 왕실의 묘에 장사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에 있는 웅덩이에 시신이 던져지고 그 위에 돌 던져서 비참한 최후를. 그런데 처음에 이 압살롬이 다윗 반역하기 전에 그 다윗 성문 앞에서 백성들한테 자기의 외모를 드러내면서 마음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때가 있었죠.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이 하겠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자기에게 쏠리니까 헤브론으로 갔지요. 헤브론으로 갈 때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다윗 아버지 선왕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를, 비서실장을 자기 비서실장으로 채용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 최측근이 다윗을 보이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시대는 바뀌는구나, 압살롬의 시대가 온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줬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쿠데타 일으킬 때만 해도 여론이 확 압살롬에게 다 쏠렸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추종하는 세력들도 많이 얻었고 너무도 화려하게 다윗을 내쫓고 궁으로 들어왔어요. 유력자였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안고 궁으로 입성했으니 얼마나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입니까? 그런데 성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그가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압살롬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원래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형통한 사람인데 그냥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다. 또 하나는 그가 누렸던 형통함은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을 뿐이고, 원래는 그의 운명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어느 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친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신정왕국 계획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혔던 압살롬이 처음에 형통했던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은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때에 사용이 되어지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불행하게도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의문의 일패라는 말 아시죠? 네. 괜히 한 것도 없이 진 거 있잖아요. 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우리아의 가문에 있어서도 한 인생을 죽게 하고 그의 가문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 가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고쳐서 써야 되겠다. 그 고치는 게 뭐였느냐 그러면 그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방편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첫 번째, 그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또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는 바람에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또 죽어요. 얼마나 이게 형제간에 칼부림 나는 것을 아버지가 눈뜨고 보고 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자기 목숨을 놓고 달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반역자, 도전자, 아들 압살롬, 이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겼어도 진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무서워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보십시다. 압살롬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웅덩이, 돌무덤에 지 자랑이던 상투 이거 매달려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 많은 요원들이라고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렸으니까요. 그 화려함은 정말 대단한, 온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그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 다윗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가 원래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 나갔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의 형통과 성공은 장구하고 영원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일시적으로,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기가 얻게 되는 반사 이익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증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수도 잘 안 믿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잘 나가. 돈도 잘 벌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만 해도 막 돈이 막 떼돈이 벌리는 것 같아. 그런데 결코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일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과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면 추풍낙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이 땅에서의 화려함입니다.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없이 형통한 듯이 보여도 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조심해서 살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다고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방심해서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 꼴인가 자학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이 고난 일시적인 것을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왜냐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10편 47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젠가 반드시 영원한 멈추지 않는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형통함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언제나 의와 진리를 따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